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새벽에 나눴던 17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19장의 말씀도 그렇고 남유다의 말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17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지만 거기에는 두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연한 가지도 나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자가 나오고 또 참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말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늘 큐티 제목처럼 애가에 담긴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암사자 누구겠어요? 다윗 왕조의 왕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가면서 그들의 잘못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어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건 쉬워요? 내버려 두는 것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내버려 둬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래도 해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죠. 포기했으면, 너 이제 내 새끼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 접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도 혈연관계 끊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같이 살아도 내 새끼 아닌 것 같은 자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런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기,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허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채찍을 가하는 것이, 그래도 나무라는 것이, 그래도 꾸중을 하는 것이 그나마 아직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킬지라도 그나마 멸망을 시키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아직 모르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거죠.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1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여기서 고관은 나시라는 단어인데 워낙 왕들은 멜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멜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안 쓰고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기대 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들처럼 높였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하나님 멜라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나시라고 부르겠다, 고관이라고 그 정도로 불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길렀다. 암사자는 남유다를 의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자는 왕들을,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3절에 그 새끼 하나는 여호아하스, 남유다의 17대 왕입니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삼키는 사람이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BC 609년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이 느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18대 왕이죠. 5절에 보면 남유다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릴까요? 여호아하스죠. 자기들이 추대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다고요? 애굽의 왕이 세웠기 때문에 왕으로 있지만 원하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여호아하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는단 말이야.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또 젊은 사자로 키우매. 젊은 사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19대 왕 여호야긴인 거죠. 여호야긴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이방 나라의 왕들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또 삼킨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여호야긴도 제대로 왕의 역할을 못했다. 이방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포위합니다. 지방에서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니까 무려 37년 동안이나 바벨론 옥에 남유다의 왕이 갇혀 있었다. 10절에 말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 남유다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함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규는 왕이 손에 잡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죠. 왕의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왜요? 하나님이 거기다 심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정상이에요.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심기어 있으면 잘 자라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어디에서 영양분이 오는지를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 나눴지만 시드기야가 뿌리를 자꾸 어디로 향하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 것이죠. 내가 어디에 심기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안다면 당연히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인 거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초신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거기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끊임없는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잘 되는 나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도전하시는 거 있습니까? 습관은, 나쁜 습관은 들이기는 쉽다. 영적인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무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얘기해도 밤새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편하고 안주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신 또한 도전받죠. 오늘 12절에 보니 분노 중에 뽑혀 바벨론이 마지막 침공하는 3차 공격을 의미합니다.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다 하라. 이것이 애가 슬픈 노래이다.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분 좋은 분이에요. 저분 존경할 만해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좋다고 평가한 그만큼, 여러분이 존경할 만하다고 한 그만큼 더 실망하고 낙심이 그 이유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드리지만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더 섬기고 더 높여주고 더 칭찬하고 할렐루야 더 마음을 못 올 정도지, 존경하고 높이 우러른다? 여러분, 퍼펙트한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로 했던 그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영원한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기준이다.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악인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반드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17대, 18대, 19대, 20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남유다 말기의 왕들의 모습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삼킨다는 거잖아요. 폭정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하지 않고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궁궐을 허물어요. 오늘 표현이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스스로 부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난폭한 절대 권력을 그냥 손에 줬다고 휘두르는. 여러분, 여호아스 통치 기간이 3개월이에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길어요? 짧아요. 그럼 왜 그렇게 짧게 됐나? 왜 애굽의 바로왕 느고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끌려가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뭔가 각성하고 자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잖아요. 대접 재앙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거든요. 근데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 햇볕이 지구에 비치니까 사람들이 타 죽을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40도가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한데 죽을 지경인데 그 재앙이 임하면 어느 정도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혀를 깨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 내가 언제 눈물 흘려봤나? 그 눈물 흘렸던 적이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지경이 돼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한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짧지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면 권한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절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절대 권력이에요. 기회는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는 것이죠. 반면교사를 삼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변화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 필요하다. 누구는 그래요. 작심삼일 그래도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는 작심삼일이라도 그 결단을 했다는 자체가, 아멘? 그 결단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번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은 결정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때가 있단 말이죠.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간이, 한 번의 결정적인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저에겐 고등학교 2학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운 목사님의 그 말씀, 사경회의 그 말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진짜로. 누구보다 사람 좋아하고 노는 것, 저도 약간의 목회를 하면서 성향이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 TCI 검사했는데 몇 개월 유효하다고요? 그게 3개월? 6개월? 제 기억에. 왜? 3개월, 6개월 지나가면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 성격이나 기질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경험이 중요하죠. 기회가 주어졌는데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네 번째는 교만은 역시 파멸의 불덩이를 자신에게 던지는 거다. 여러분 14절 잘 보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나라가 다 타버렸는데 그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 교만이 내 자신을 태워버리는 안타까움이 되고 많은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애가라. 설명드렸던 남유다 말기의 반복적인 유대 왕들의 모습인데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긍휼이고 용서고. 그러나 또 하나는 당연히 그렇죠. 공의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이 의미 있어요? 처음은 좋겠죠. 그러나 공의가 무너지면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버려지게 돼요. 그럼 사랑 없는 공의는요, 그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정말 영적인 균형을 잘 갖춰가야 되는 거죠. 위로, 격려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르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애가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주고 싶고 늘 변함없는데 이 녀석들이 제대로 안 하니 아수르도 사용해 봤다가 애굽도 사용해 봤다가 바벨론도 사용해 봤다가 70년 포로 생활도 하게 해 봤다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말기적인 상황에 대한 애끓는 마음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이 관계없는 말씀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이 필요 없는 말씀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또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놓칠 때가 가끔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를 잘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에 기회가 주어질 때 결정적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마음과 돌이킴의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몸부림과 영적인 성찰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불이 다른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부터 불이 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슬픈 노래가 불려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후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